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평안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계획은 악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선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실수가 없는 완전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렇게 자주 표현하지요. 또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뜻하셨다. 그죠? 재앙을 내리시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뜻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뜻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번역 성경 다른 번역본에 보면 거기서는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 영어 단어로 말한다면 determined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죠.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게 어쨌든 단단하게 결심했다. 그죠? 아주 단호하다. 아주 굳은 결심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뜻, 그 작정.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스가랴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 스가랴 말씀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가랴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과 좀 분위기가 비슷해요. 어떤 묵시적인 환상이 보이고 또 상징이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은 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지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서 들이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이 그들의 무너진 마음,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 스가랴서의 핵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통일 왕국으로서 이 이스라엘이 아주 강하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가 분열되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게 망하게 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특히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후 70년간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합니다. 자, 스룹바벨이 이제 1차로 이 귀환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방해들,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학개오, 그 다음에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스가랴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아주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학개 우리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책망하는 말씀을 이 학개 선지자는 선포했어요. 근데 이 스가랴는 좀 다르죠. 이 백성들을 좀 위로하고 또 소망을 보여주고 미래의 비전을 그려주는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근데 학개와 이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마치 이 부모의 양 날개처럼, 그죠? 한 사람은 책망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은 위로를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짓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 당시에는 아마 우리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또 많은 어려움에 그들이 닥치게 돼요. 또 외적인 어려움들, 또 내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그들은 또 이 성전이 공사가 중단됩니다. 안 되겠다, 어렵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으나 이제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제 끝났다라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아직 그런 경험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살면서 이제 끝났다, 뭐 사업이 무너졌을 때, 망했을 때, 아니면 건강이 무너졌을 때,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내 꿈과 계획이 무너졌을 때, 또 우리의 믿음조차도 막 흔들릴 때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죠?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성심당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다큐를 통해서 잠깐 이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심당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그 가장 대표하는 빵집이죠. 지금 보니까 직원이 한 800명 정도로 거의 기업과 같은 그런 빵집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성심당, 성이 그러니까 거룩할 성이에요. 심은 뭘까요? 무슨 심? 마음심이겠죠. 거룩한 마음. 좀 좋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제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그들의 부모, 지금 대표의 부모들이 피난 와서 이제 전쟁도 끝이고 아마 대전에서 이제 이제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가난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있는 성당에 가면 뭔가 도움을 준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당에 찾아갔대요. 그 성당에서 바로 밀가루 2포대를 받게 됩니다. 그 밀가루 2포대로 대전에서 그 시장에서 노포에서 찐빵을 만들어서 시작해서 지금 그 유명한 성심당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근데 그 빵집도 뭐 잘 나가게만 했던 것이 많은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빵집이 개업한 지 49주년이 되던 해, 그때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그 가맹점 사업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패함으로 또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 또 대기업이 여러 가지 물량 공세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빵집이 화재가 납니다. 그러니까 홀딱 다 타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빚더미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화재까지 나니까 그게 2005년도인데요. 이제 그 대표도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그때가 1월 아주 추운 날씨였는데, 근데 화재가 난 다음 날부터 그 함께했던 직원들이 아예 프랭카드를 딱 써놓고 잿더미 속에 우리 회사 우리가 일으켜 세우자라고 써붙여 놓고 같이 모여서 그 흘린 거 다 닦으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5일 만에 다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원래 부동산에도 건물을 내놓았는데 다시 거두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대표는 끝났다, 다 내려놓았는데 그 직원들이 함께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회사가 다시 일어났고, 지금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기업이 탄탄하게 그 기업의 길을 걷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특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도 망했어요. 성전 불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끝났다고 그들이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늘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은혜 내리기로 작정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스가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 묶음은 7장 8절장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 메시지죠. 하나님께 주신. 그때는 이제 금식, 이런 형식주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너희들 마음의 순종과 회복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9장에서 14장의 내용의 말씀은 이제 미래의 메시아의 왕국, 또 이방 나라의 심판, 또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이 9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실려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7장과 우리가 같이 이어서 봐야 되는데, 다리오 왕 제4년에 9째 달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지에서 들어온 지 한 22년이 흘렀을 때예요. 자, 베델이라는 마을의 몇몇 대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뒤부터, 이제 나라가 망한 후부터 70년 동안 이제 제 5월이 되면 금식을 해왔어요. 꾸준히 5월달 되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왜 5월이 되면 금식을 했느냐? 바로 그때가 이 성전이 불타 없어진 때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성전이 이제 재건이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곧 재건될 텐데,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멈춰도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러 온 거예요. 자, 어쩌면 아주 겉보기에는 아주 경건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냐면, 너희가 그동안 여태껏 70년 동안 한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 말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전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계산된 마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금식이라는 거죠. 신앙의 어떤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정의를 행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봐주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그것이 금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을 그 조상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스가랴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외에 이 땅에 황폐가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귀도 막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 말을 듣지 않았겠다 라고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땅이 황폐해지고 여기저기로 흩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하고 계세요. 너희들 이 예배 정말 나를 위한 거냐? 너희들의 기도가, 너희들의 헌신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혹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사실은 내 문제 해결 때문에, 내 욕심 충족,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그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시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죠. 그래서 8장에 보면은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여서, 내가 열심히 내어서, 내가 진노하여서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또 거룩한 산으로 불리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떠났던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으로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 황폐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 예루살렘 거리에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이 평안히 앉아 있고, 또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들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망해서 황폐해진 이 땅에 이제 거리 속에 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 평화로운 풍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지금 두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들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동수에 내 백성을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히 기다리라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낙심에 빠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손을 강하게 해라. 전에는 너희들이 수고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결과도 없었는데 이젠 다르다. 너희들 수고를 내가 복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에는 모든 나라의 저주거리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하면 복의 상징이 되겠다. 많은 민족에게 부러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했다가 다시 회복시켰다가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뭐를? 심판을,
그죠? 순종에는, 회개에는 회복을 주신 하나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은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는지, 왜 그들이 복을 받는지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면 뭐예요? 재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잘 되겠지, 내가 복 받겠지, 여러분 그런 것은 헛된 거죠. 헛된 거. 그렇죠? 망상이에요, 망상. 하나님 속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 죄 아래에 있으면서 내가 잘 되겠지, 여러분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가 뭡니까? 종교 생활, 나름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제사 다 지켰어요. 근데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뭔가 환경이 바뀌어서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려하게 하였을 때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자, 전에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고 이제는 뭐 하시기로요?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다. 아까 이 뜻하였다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무엇이었다? 작정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공로와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작정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 삶은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신 그 삶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에 서로 해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지 말라는 것은 했어요. 하라는 것은 안 했어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를 잃어버렸고 사랑을 잃어버렸고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뉴스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꼭, 그죠? 어느 목사도 연결돼 있고
또 어디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 집사라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소개될 때마다 막 뜨끔뜨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그들 탓을 나는 어떤가 이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직장에서 우리가 거짓말 정말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의해서 막 기도하면서 집에 가서는 막 짜증내고 자녀들에게 포곤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이웃을에겐 밖에 나가고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삶이 회복됐다면 회복된 백성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회복됐다고 해서 그냥 우리의 삶의 환경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좋고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기도, 금식 좋지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신앙 행위들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믿음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전을, 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억압, 불이 그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전의 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 사랑 식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주기로 작정했다. 이 말씀 다시 우리에게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성전이 훼손되고 허물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성전을 다시 쌓아 올려야 돼요.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 한 번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죠.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 하나씩, 또 관계 하나씩 이렇게 쌓아 올려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받은 은혜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식, 아까 금식으로부터 이 지금 8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자,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한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아까 지금 이 과정에서 그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 백성들이 넷째 달에도, 다섯째 달에도, 일곱째 달에도, 열한째 달에도 금식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것 때문에, 성전 무너진 날, 성벽 불탄 날, 나라 빼앗긴 날, 이런 때 금식일로 정해서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금식, 그 절기를 뭘로 바꿔주신다 그래요? 잔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금식을 지킨 이유는 그냥 그날을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서 그들이 받은 아픔, 슬픔, 비극 때문에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이제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금식이 잔치의 절기로 바꿔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받았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왜 와요? 뭐 좋은 게 있다고. 좋은 게 있으니까 오는 거죠. 자, 21절에도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가겠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0일에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 23절 마지막 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임무안의 축복이죠. 그걸 보니까 이방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 잡고 우리도 같이 가겠다. 너희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너희처럼 복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창세기 23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죠? 이유요 사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 은혜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나에게서 가족으로, 이웃으로, 열방으로 확장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쉽다면 누구나 다 했겠죠. 근데 왜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좋은 본성이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꾸 그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 규례만으로 삶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깊이 깨달아야 돼요. 죄인임을 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런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남에게 다른 이들에게 용서할 힘이 생기고요. 은혜 베풀 힘이 생기고요. 그렇죠? 약한 자를 도울 힘 그런 은혜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금식 또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 공동체가 늘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무너진 믿음, 깨어진 관계, 지쳐버린 사명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혹시 지금 이제 끝났다 라고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해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다. 자,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으로, 내 일터로, 열방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이 은혜의 증거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역사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